여러분 안녕하세요.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한은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목사님, 네. 오늘은 조금 심각한 얘기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통계청 자료를 봤더니요. 네. 지난해 네. 국내 결혼 건수가 25만 7,600건 정도로 전년도에 비해서는 한 2.6%가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감소한 것뿐만이 아니라 통계적으로는 그게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고요. 결혼 아이고, 건수. 예. 점점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네. 해도 늦게 하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네. 저출산 문제가 또 심각해지고 네. 전반적인 사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더 심각한 건 결혼은 줄어드는 데 반해서 이혼하는 율은 훨씬 높아진다는 게 그게 심각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뭐 가정은 참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인데 그걸 우리가 못 누리는 거예요. 안타까운 그 현실이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정말 청년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나는 이 분야에서만큼은 전문가다 하시는 결혼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레이스 메리지 컨설팅 대표이신 조병찬 장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국 최대의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그레이스 메리지 컨설팅 조병찬 대표. 보험업계에서 5년 연속 보험왕을 차지하며 승승장구했던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갑자기 결혼정보회사를 시작하게 된 사연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만든다는 사명감으로 인생의 후반전을 건 조병찬 대표의 회복 스토리가 지금 공개됩니다. 모든 걸 정리하고 이 일을 가라고 그래서 제가 9년 4개월 전에 일을 시작한 거예요. 전 결혼정보에서 유일하게 크리스천만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행복한 가정을 만들자. 아까 얘기한 대로 1,350명이 결혼해서 거진 이혼이 없습니다.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 찾아라 두들기라 그래요. 근데 대부분 기도로 끝나요. 찾고 두들겨서 정말 가정의 문이 확 열렸으면 좋겠어요. 장로님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고맙습니다. 그레이스 하면 은혜인데 네. 보니까 그레이스 메리지 컨설팅 어떤 회사인가요, 장로님? 그레이스는 은혜.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한 가정을 이루는 데는 그 은혜롭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스럽게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그레이스란 그 회사를 이렇게 설립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되셨습니까, 하신지? 9년 4개월 됐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차 예, 10년 되신 차. 거네요. 예, 예,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결혼정보 업체의 형태인 거죠. 그렇죠. 지금 예. 하고 계시는 회사가.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그냥 저희가 알고 있는 결혼정보 업체와 그레이스 메리지 컨설팅만의 차별화? 다른 점은 뭐가 있을까요? 보통 그 일반적인 그 결혼정보회사는 영리로 목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영리보다는 네. 사명으로 한다. 사명. 그래서 크리스찬, 보통 일반적인 결혼정보회사는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네. 보통 일반적인 신앙이 없는 사람을 위주로 결혼정보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 회사는 유일하게 전 결혼정보에서 유일하게 크리스찬만 일반인은 절대 저희들은 등록을 받지 않습니다. 크리스천이어야만 회원이 그렇습니다. 되는 예, 거고. 크리스찬만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행복한 가정을 만들자 이런 뜻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른 부분을 보면 일반적인 결혼 정보는 아까 얘기한 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네. 횟수나 연도를 따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는 횟수와 연도가 없이 네. 결혼이 될 때까지 그걸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세상적인 관점에서 일반적인 결혼 정보는 숫자나 횟수나 맞추고 끝나지만 저희들은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을 만드는데 저희들이 하면서 조금 안타까운 건 뭐냐. 네. 우리 크리스천마저도 너무 세상적인 관점에 너무 치중하고 있다. 이런 것이 조금 제가 진행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쉽지 않아요. 그렇죠. 예.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명으로 일하신다는 게 확 와닿습니다. 그래도 이제 일단은 회원제 멤버십이 있는 거네요, 그죠? 네. 그 회원이라는 것만 자체로도 굉장히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몇 명이나 됩니까?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 회사는 아까 얘기한 대로 한 9년 4개월 됐고요. 회원 수는 지금 한 8,000명 가까이.
남자들이 한 3,500, 여자 자매들이 한 4,500 해서 한 8,000명 가까이 저희 회사에 아이고, 정식으로 등록이 그렇군요. 됐습니다. 거기에서도 남자가 조금 귀하군요. 예. 왜냐하면 우리 그 기독교의 가장 심각한 네. 게 성비율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10명을 기준하면 8명이 자매고 2명이 네. 형제인데 네. 그래도 저희 회사는 4대 6으로 그러게요. 상당히 남자가 많아요. 예, 교회에서 청년 비율보다는 훨씬 남자 비율이 그렇습니다. 높은 네, 게 네, 네. 현실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 정도 규모신데 네네. 거기서 이제 만약에 맞춰진. 잘 네. 맞춰진 우리 이제 커플, 그렇죠. 잘 성사된 커플이 어느 정도? 저희가 결혼시킨 커플이 한 1,350명 정도 저희들이 가정을 세웠는데요. 와. 더 감사한 건 뭐냐면 아까 제가 철저한 검증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그냥 매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결혼이 한 가정이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네. 좋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한 거고요. 잘못 만나면 인생이 망가지거든요. 네. 그 중요한 결혼을 우리는 철저한 검증에 의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1,350명이 결혼해서 네. 거진 이혼이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3명당 1명꼴로 이혼하는데 네. 저희들은 거진 이혼이 없다. 큰일 하셨네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1,350명이면 커플로 따지면 한 700여 쌍 그렇습니다. 정도 되는 그렇습니다. 커플들을 결혼을 성사시키신 네, 거잖아요. 네, 네. 기억에 남는 커플이 그 와중에 좀 많지 않으실까 싶은데 예, 몇 커플만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제가 한 예. 2쌍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거는 35살 먹은 자매가 네. 어머니하고 결혼 때문에 저희 회사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이 상담을 할 때 좀 황당했던 건 뭐냐면 네. 이 자매가 어머니하고 오셔서 앉자마자 네. 표정이 너무 안 좋습니다. 저는 보통 들어오면 부모나 또 본인이 오면 그렇게 반가워합니다. 네. 왜냐하면 결혼의 뜻이 있기 때문에 왔기 네. 때문에 그쵸. 굉장히 제가 반가워하는데 그 자매를 보니까 얼굴 표정이 너무 일그러져 있는 거예요. 오. 저 자매가 왜 그럴까? 왜? 그러고서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자매가 하는 얘기가 네. 앉자마자 장로님 저는 여기 결혼 때문에 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어머니하고 네. 여기 들어오는 그 순간까지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결혼하라, 나는 네. 절대 결혼하지 않는다. 결혼 의사가 없는데 심지어는 그 끌려오셨구나. 어머니께서 네. 집을 내쫓기도 하고 호적을 파가라 이래 해도 이 자매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네. 그런 자매를 네. 왜 왔나? 그러면 내가 물어봤습니다. 여기 온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네. 우리 어머니 생각을 완전히 포기시키기 위해서 여기 왔다. 이렇게 예.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자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중요한 게 십계명 아니겠습니까? 네. 그 십계명에 보면 부모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돼 있는데 부모님이 이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자녀를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 딸한테 그 자매한테 얘기했을 텐데 그 자매는 그 어머니에 대한 그런 불효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 과정, 창세기에 그 남자와 여자를 만드는 과정서부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해주면서 이 자매에게 제가 한 30분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아무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처음에 흥분해서 막 얘기하던 자매가 아무 소리 안 하더니 네. 어머니하고 이제 갔습니다. 네. 가고 나서 여의도에 있는 그 유람선을 타고 한 2시간을 배에서 부모하고 이제 디너도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 그 내리는 순간에 그 자매가 하는 얘기가 네. 엄마 내가 장로님하고 한 30분 얘기하면서 내가 잘못된 거를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줘서 이제는 결혼에 대해서 제가 긍정적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어머. 그래서 사실 그 자매가 네. 저를 만나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저를 안 만났다면 그 자매는 아마 결혼을 포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특별하네요. 회복, 가정을 네. 만드고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한 형제는 네. 남자아이인데 37살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찾아왔는데 제가 보니까 네. 37살에 아이가 둘이고 거기다가 37에 이혼한 그 형제 같은 경우에 정말 결혼을 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그런 형제를 맞출 만한 자매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형제에게 내가 맞춰줄 단 한 명의 그 자매가 없다 이런 네. 얘기를 했더니
이 형제가 뭐라 그러냐면 장로님 저는 희망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정말 네가 결혼하고 싶으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가 우리 그레이스를 통해서 네가 원하는 자매를 만난다는 믿음이 있냐?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해보자. 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그 자매를 제가 결혼시켰습니다. 근데 어떤 자매하고 했느냐? 네. 목사님 딸 싱글하고 결혼해서 너무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려움에 정말 처해 있는 그런 여건 그리고 결혼을 하고 싶은데 결혼이 힘든 그런 자매들, 형제들 저는 그걸 돕는 저는 돕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사 이름에 그레이스가 붙어야만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네. 보람이 있으시겠어요. 그러니까요. 그죠? 예. 귀한 일을 하시는데 네네. 궁금한 것은 네. 보통 일이 아닌데 이 일을 네. 어떻게 하시려고 또 생각하시고 또 시작하셨을까? 네.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이 일을 하겠다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요. 그러세요? 왜냐하면 저는 저희 아이들을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 때 네. 와이프하고 3명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제 나름대로 하나님 주신 사업장, 보험업계에서 제가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결혼 중매 뭐 이건 상상을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게 하셨고 그래서 제가 이 결혼 정보라는 것을 이제 하게 됐는데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가게 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9년 4개월 동안에 네. 제가 되돌아보면 제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국내에서 가장 큰 회사를 만들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겸손하게 말씀하셔서 그렇지 사실 지금 일 하시기 전에 하셨던 보험업계에서는 정말 알아주시는 보험왕이셨다는 얘기를 저희가 들었거든요. 근데 네네. 그렇게 잘 나갔던 직업을 내려놓으시고 전혀 모르는 결혼정보업체에 대한 사명을 꿈꾸시는 거는 뭔가 특별한 계기가 있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네, 맞습니다. 사실 저는 25년 가까이 한 곳만 보험이라는 한 곳만 보고 달려갔고요. 또 어떻게 보면 보험 한국에 가장 보험회사가 여러 회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 보험업계 한국의 판매왕을 제가 5년을 석권했습니다. 그 정도로 최고의 한 번도 힘든 걸 5년 1인자, 석권. 최고의 1인자로 보험 영업을 해서 아이들도 미국에 유학을 시켰고요. 어쨌든 제 나름대로 여의도 교회에서 장로로 있으면서 우리 목사님 모시고 전 세계 선교도 열심히 했고요.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이 보험이라는 것을 모두 다 내려놓고 태어날 수 있는 계기를 준 게 바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준다. 그리고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강한 리마가 저희 머리를 치게 했고 그걸 떠나지 않게 하는. 그래서 늘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아이들을 미국에 보내면서 새벽기도를 지금까지 새벽기도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새벽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대형교회 우리 한국의 대형교회가 무너지는 걸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는 마음이 뭐였냐면 무너지는 교회를 회복하라. 그게 바로 청년들의 결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결혼 중매라는 길을 제가 지금까지 25년 동안 해오던 것을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하나님이 평생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걸 정리하고 이 길을 가라고 그래서 제가 보험업계에 모든 걸 정리하고 9년 4개월 전에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창세기의 그 말씀, 생육하고 번성의 첫 시작이 사실 결혼이잖아요, 목사님.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25년 동안 잘 나가는 직장을 내놓고 일을 한 것은 결국 말씀, 환상, 기도, 신앙적인 배경이 있었던 건데 그러면 신앙생활 언제부터 하시게 됐어요, 장로님? 저는 원래 군대를 가기 전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제가 이제 군회를 가게 됐고 가서 하나님을 만난 아주 그런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군대에서 만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군대 가서도 우리 이제
그 군대 안에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은 제가 다니는 그 군대, 제가 있을 때 그 군대는 바깥에 외부에 그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력을 인솔해서 예배를 네. 드리고 그리고 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그 병력을 인솔하고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네. 우리 내무반 분위기가 너무 살벌하게 변해져 있는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 네. 쉽게 얘기하자면 내무반 생활을 하기 싫으니까 그걸 피해서 교회를 간다. 외출 가듯이 외출 나가듯이. 뭐 쉽게 얘기하면 어. 네가 신앙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피하기 위해서 교회를 간다. 아. 그래서 저는 절대 그렇지가 않다. 네. 이런 걸 주장을 했더니 그 내무반장이 총목을 미리 준비해 놨더라고요. 그리고는 나를 나한테 얘기하는 게 네가 교회를 포기한다면 내가 오늘 너를 이거를 없는 걸 하고 네. 네가 계속 교회를 가게 되면 내 이 총목으로 너는 오늘 나한테 죽을 줄 알아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죽어도 교회를 가야 된다. 오. 그래서 엄청나게 제가 두들겨 맞았습니다. 맞고 제가 정신을 잃어버렸거든요. 아이고. 야, 그 정도로. 예, 그 정도로 정신을 잃어버렸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이 팬티가 포대였습니다. 포대. 그래서 이 살이 짓이겨져서 얼마나 맞으셨으면. 이를 벌려면 그걸 띄워야 되는. 아유. 그러면서 굉장히 제가 거기서 통곡하면서 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교육대에서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군정병이 되는 그런 사건. 신학을 다니래도 있었고 네. 거기에 뭐 아주 그 신앙이 조금들도 많았지만 네. 그런 사람 다 제치고 제가 군정병이 돼서 와. 제가 3년 동안 군대 생활을 한 적도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였다. 네. 그게 인정받은 거니 오히려. 예. 목숨 걸고 예. 믿음을 지키신 그런 걸 거잖아요. 통해서 또 예. 제가 저희 아내를 또 만나게 됐고 또 제가 부족한 신앙을 아내가 채워줘서 예. 열심히 지금은 어떻게 보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가 된 지 네. 20년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게 된 아니, 동기가 어떻게 만나신 그게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궁금하네요. 그게 갑자기. 사실 제가 사업에 실패를 하고 예. 여건이 제가 그 사흘세방에 동생하고 살고 있을 때 네. 사실 뭐 그 상황에서 결혼이라는 건 어렵죠. 근데 네. 제 나이가 33살입니다. 아. 그때는 엄청나게 노총각이죠. 지금은 네. 뭐 그렇죠. 청년들이 33살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렇죠. 그런데 어느 누가 가든 호텔 커피숍에 잠깐 차 한잔 마시자고 한 자리가 네. 저희 아내를 만난 선보는 자리가 됐고 어머. 예. 그래서 저희 아내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뭐 반지 시계 사줄 돈도 없고 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네. 그래도 장인어른 되시면 소천하셨습니다만은 저를 배려해서 네. 제가 처갓집에서 한 3년을 살면서 하나님이 이제 전세를 하나 얻게 하고 네. 또 집을 주고 이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한국의 상위권에 사는 그런 네. 축복을 주시지 않나. 전 그래서 많은 청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혼? 많은 사람들이 그죠. 뭐 돈이 없다, 집이 네. 없다, 뭐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까 얘기한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네. 다시 말해서 가정을 가지면 먹고 사는 건 하나님이 주신다. 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땅에 충만하라 다신 권세 준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없이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살면 나머지 먹고 사는 건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그게 제가 산 승인이다. 책임이에요. 제가 지금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그런 얘기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네. 결혼을 안 하려고 했던 애들도 희망을 잃고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도 제가 힘을 이렇게 야. 실어줘서 가정을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결혼 회사의 모토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형편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집중하게 하는 그렇습니다. 예. 그거를 평생 살아오시면서 또 지금 또 다른 청년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근데 말씀 들어보면 신앙도 이거다 싶으면 끝까지 지켜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말씀 하나 딱 받아들이시고 나서 나 했던 거 다 내려놓으시고 또 그 길로 가시고 그 한 번 결단하시면 밀어붙이시는 그 예. 힘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예. 주신 게 그런 집념인 것 같아요. 집념. 저는 뭐든지 네. 집념을 갖고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네. 도와주기만 하면 다 성공할 수 있다. 네. 저는 사실 보험업계에서도 제가 판매왕이 되기까지는 그런 집념이 있었고 네. 또 제가 미국에 아이들을 보내놓고 제가 골프를 좀 좋아했습니다. 미국의 40대 후반에 티칭 프로 라이센스 딴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도 예. 저는 그게 도전해서 이야. 제가 티칭 프로, 그 프로 라이센스를 따서 미국의 라이센스만 보이면 네. 전 골프장을 후리로 치는 그런. 그렇다고 제가
사람을 가리키려고 네. 뭐 골프를 가리키려고 라이센스를 딴 게 아니고요. 예. 그냥 그 전 미국의 풀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네. 제가 도전을 도전해서 하신 딴 거군요. 거예요. 예. 또 이 결혼 정보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런 걸 보시지 않았나. 그런 집념을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가 있으니까 이 길을 가라고 그러지 않았나. 네.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 제일 큰 회사를 만들었던 것도 거기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이 말씀 주신 것을 꿈꾸시고 사명으로 삼으시고 쭉 이어오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10년 동안 평탄하지만은 않으셨을 것 같은데 모든 게 그렇듯이 쉽지만은 않은 길이셨죠. 어떠셨어요? 이 가정을 세운다는 자체가 네. 저는 여기에 꼭 사탄이 역사합니다. 이거 영적으로 보면 네. 하나님은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을 하고 그러는데 사단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걸 막는 게 너무 싫어요. 사탄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못 갖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가정을 가졌다면 1년 안에 아이를 낳기 전에 가정을 깨뜨리는 이게 사탄의 역사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한테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나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참 이 일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정말 공격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 욕심이 많아요. 전문가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병원에 가면 의사가 병 고치는 전문가예요. 네. 그러면 진단과 처방에 따라서 가면 병원 낫는 겁니다. 저는 가정을 세우는 전문가입니다. 누가 뭐래도 저만큼 가정을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 네.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사명을 갖고 하거든요. 네. 자, 그렇게 하는데 여기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욕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단이 그런 욕심을 통해서 가정을 못 갖게 하는. 그래서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하면서 좀 내려놨으면 좋겠다. 네. 그런데 그거를 못 내려놓고 저거 부딪혀서 굉장히 저를 힘들게 한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저희들이 뭐 회사니까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최소의 비용, 일반적인 결혼 정보는 등록비가 엄청 비쌉니다. 그리고 횟수나 연도가 있어요. 저희는 한번 등록하면 끝까지 가는데 비용을 최소의 비용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 회사가 규모가 전국에 17개 지사가 있고요. 네. 해외 지사가 지금 3개가 있습니다. 아유. 직원이 저희 회사에서 몸담고 같이 움직이는 직원이 프리랜서까지 해서 한 70여 명이 됩니다. 그러면 이 큰 회사를 움직이려면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등록비가 있고 성원비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왜 장로가 돈 받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참 너무너무 좀 답답할 때가 많고요. 또 약속된 그 계약에 의해서 약속한 대로 가면 되는데 이 계약을 어기고 저한테 약점이 장로라는 거. 그래서 이분들이 너 여의도교회 장로 맞지? 그러면서 왜냐면 규정대로 저희들은 철저하게 하는데도 규정을 무시해버리고 무조건 다 내놔라. 그리고 성원비도 그냥 상견례를 하면 당연히 우리한테 성원비를 주게 되는데 그것도 거짓말시키고 안 했다고 그러고 심지어 저희가 2년 만에도 저게 찾아내서 한 적도 있고 이런 우리 크리스찬들이 왜 이래야 되는지 그럴 때마다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힘들다. 이것이 결국은 뭐냐? 우리 크리스찬들을 욕먹이는 게 아니냐. 우리 크리스찬들이 누구보다도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되고 규정을 잘 지켜야 된다. 그렇죠. 그게 하나의 우리가 본이 되는 거 아니냐. 그리스도의 향기가 뭡니까?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실제로 보면 너무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하다 보면 너무 힘들 때 제가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걸 해야 됩니까? 너무 진짜 힘들다. 그러셨겠다. 이럴 때도 네. 너무너무 많이 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마다 또 힘을 주시죠. 네. 지금도 그러네요. 말씀하셨지만 네. 그 어려운 점을 지금 사업 내용이 네. 물건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뭘 물건 파는 것도 아니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네. 가장 어려운 겁니다. 이게 신뢰성과 뭐 인내성과 뭐 세심성 다 필요한 건데 우리 힘으로 참 버겁죠. 역시 기도가 필요하죠.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 이 가정 부모님들한테 늘 부탁하는 게 그겁니다. 부모님들이 좀 더 아이들한테 관심을 좀 갖고 본인들도 좀 이 결혼에 대해서 좀 갖고 이렇게 조금씩만 좀 이렇게 낮추면서 가면 뭐 가정은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 회사의 회원분들이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 제일 어리신 분과 제일 나이 있으신 분. 20셋도 있고요. 그렇게 일찍요? 20대. 저는 늘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성비율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딸 가진 부모님들은 또 본인들은 자매들은 반드시 30 전에 결혼해라.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 네. 여건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고 공부하고 뭐 직장 다 만들어 놓고 하려다 보니까 이미 훌쩍 넘죠. 시기와 때를 놓치는 게 많다. 근데 네. 결혼은 반드시 시기와 때가 있다. 시기와 때를 놓치면 어려움이 올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30 전에 결혼하는 게 좋다. 형제들은 관계가 없습니다. 네. 형제들은 뭐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 자매들한테는 좀 그런 얘기를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럼 제일 나이 많으신 회원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희가 한 70대도 있습니다. 그래요. 폭이 굉장히 그래서 이런 연령대별로 매칭을 잘 하나는 해주신가? 우리 청년들의 가정을 세워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걸 만들고 네. 그래서 가정을 만들고요. 상처를 받은 사람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에 혼자 못 산다는 걸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을 우리가 회복시켜주는 이런 거를 역할을 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의외로 많이 해요. 그러네요. 그러시군요. 예. 근데 그렇게 회원분들이 이제 다양한 연령대에 있으시면 피부로 와닿으실 것 같아요. 요즘 청년들이 왜 이렇게 결혼을 안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늦게 하려고 하는지 예,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건을 보려요. 여건. 저는 우리 그 목사님 우리 시절에 그 부모님들은 아이를 많이 낳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이 케어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많이 낳다 보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살아가는 걸 배웁니다. 네. 그래서 초등학교만 나와도 돈을 벌기 위해서 가고요. 고학을 하고 또 이 자매들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 결혼을 했단 말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시절에는 자생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스스로 살아가는 걸 배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부모님들이 고생을 하면서 아이들을 한두 명을 낳다 보니까 너무 풍요롭게 키웠다. 네. 풍요롭게 키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온실의 화초처럼 자라서 자생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풍요롭게 살다 보니까 네. 전에는 그랬어요. 이혼을 하고 싶어도 이혼을 못하는 게 뭐냐면 그 여자들 입장에서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참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자매들이 다 배웠단 말이에요. 네. 연봉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꼭 결혼해야 되느냐. 혼자 산다. 네. 저는 이게 사탄의 역사라고 봅니다. 사단이 주는 그런 마음이 아니냐. 그래서 네. 가정을 못 가게 하는. 그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안 갔는데 결국은 50대, 60대 되면 다 후회하고 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것을 많은 그 우리 청년들한테 네. 그러기 전에 미리미리 결혼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을 만났는데 네. 이것을 사명으로 생각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행복하게 가정을 갖고 살 수 있지 않겠냐. 네. 그렇게 책임감도 있어지고 예, 그렇죠. 예. 그 아까도 참 본인이 말씀하셨는데 네. 남자 형제들을 마음 이런 마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해놓고 네. 이루고 하자. 근데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장로님 같이 정말 네네네. 아무것도 없이 했잖아요. 네네네. 저도 신학생 때 했거든요, 결혼을. 정말 아무것도 없이 딱 두 쪽만 가지고 무슨 말인가 모르죠. 그 두 쪽이 무슨 쪽? 참 그렇게 했는데 결혼을 먼저 하고 이루어야지 네. 이루고 한다는 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죠? 맞습니다. 예. 지금 뭐 한국 사회의 뭐 다음 세대 문제, 한국 교회 다음 세대 많이 염려하고 있는데 결혼이 돼야 먼저 다음 세대가 되는 거지. 그렇죠. 맞습니다. 결혼이 안 되니까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문제는. 교회에서는 이 청년들의 결혼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준비를 좀 해주면 어떨까. 네. 지금 교회가 청년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교회가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목회자, 목사님들께서 이 청년들을 위한 아주 중요한 네. 왜 결혼해야 되는지 이런 메시지가 없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싶다가도 안 되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네. 반드시 포기해서는 안 된다. 결혼은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거든요. 그럼 이런 것을 교회에서 가르쳐야 된다. 네.
목회자 되시는 우리 목사님들께도 가르치고 또 그런 전문가를 많이 초청해서 청년들에게 마인드 컨트롤 시켜줘야 되는데 네. 이런 부분이 안 돼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이들이 결혼에 대해서는 뭐 선택이라고 생각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또 부모님들도 결혼을 애들이 안 한다 하더라도 네.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제가 보니까 결혼을 안 하는 데는 두 가지라고 저는 봐요. 네. 하나는 네. 결혼을 하고 싶은데 대상자가 없는 거예요. 특히 자매들 같은 경우는 남자가 부족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뜻인가? 그러면서 결혼을 포기하는 경우가 네. 많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부모님들이 그래도 노력해서 부모님들이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면 네. 저는 결혼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난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를 낳으면 반드시 두 가지를 해달라. 제가 수많은 곳을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가서 강의를 하고요. 네. 거기서 그걸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부모님들한테 부탁하는 게 첫째 부모님들은 아이를 낳으면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교육. 교육은 성공적으로 다 시켰어요. 네. 근데 이 결혼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 너무 방관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미리미리 준비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네. 그래야만이 가정을 만들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제가 9년 동안 얻은 그런 경험입니다. 노하우시네요. 예. 아니 근데 그 첫 단추인 결혼을 하는 그 첫 단추를 끼우는 것도 힘들지만 사실 요즘을 보면 아이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 첫 단추를 끼우고도 두 번째 중요한 단추인 출산 단추를 끼우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로님? 저는 그것도 아까 얘기한 대로 저는 제가 이렇게 상견례하는 아이들 기도해 주면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셋만 나라. 이렇게 얘기를 꼭 셋씩이나가 아니라 얘기를 셋만. 합니다. 예, 셋만 나라. 왜 그러냐? 예. 이 낳는 것을 하나의 사명으로 생각하면 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가정을 줬고 아내를 네. 줬고 남편을 줬단 말이죠. 예. 가정을 줬으면 최소한 그 사명이 뭐냐? 아이들 셋을 낳아서 네. 행복하게 사는 거. 어. 그걸 난 사명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출산에 대해서는 해결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건 대본에 없던 질문인데요. 네. 자녀분 있으시죠? 예, 저는 예. 아이들이 둘인데요. 아들은 제가 우리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두 아이가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요. 네. 저희 아내도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저희 딸과 아내는 시민권자고요. 아들은 제가 군대 보내는 것 때문에 시민권을 못 받게 하고 제가 군대를 보냈습니다. 예. 아들은 27에 결혼시켰고요. 27이요? 예, 예. 그리고 딸은 30에 제가 결혼시켜서 아들은 지금 88년생인데 예. 지금 딸과 아들 둘 와. 그래서 하나 더 낳았으면 좋겠는데 말은 안 된대요. 아직 어리니 젊으니까. 네. 그러면은 자녀분들은 연애 결혼하신 건가요? 아니면 아버님과 어머님의 기도로도? 저는 물론 기도를 많이 네.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렇게 그 27에 결혼한다는 생각을 전혀 예상을 못했죠. 그래서 연애를 해서 예. 우리 아들은 결혼했고요.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얼마든지 네. 조건이 좋게 그쵸.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선택을 해서 왔기 때문에 그래도 다 잘 살아요. 애들이 다 참 며느리도 저는 참 네. 고맙게 생각하고 사위도 참 선교사님 아들입니다. 네.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또 이런 또 축복을 주셨네요. 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결혼도 안 하지만 네. 결혼해서 또 유지하는 것도 어렵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혼율이 점점 이렇게 증가되고 있어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문제를. 이혼이 생기는 그 원인을 보면 네. 이런 겁니다. 저는 그 전문가, 아까 제가 전문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연애를 하거나 예를 들어서 소개를 받다 보면 네. 어려움을 당할 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개받은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냥 겉모습만 볼 수가 있는 네. 거예요. 학교, 직업 뭐 이런 것도.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자생력과 자생력이 없는 현 시대. 시대가 이제는 소개 시대에서 전문가 시대로 바뀌었다.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철저하게 전문가를 통해서 네. 검증에 의해서 만나서 결혼하면 저는 이혼이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죠. 제가 왜냐하면 지금 우리 기독교가 3명당 1명꼴로 이혼하는데 제가 이혼이 거진 없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하느냐면 그만큼 철저하게 검증에 의해서 전문가가 예. 한 사람을 검증하기 위해서 저희 회사는 3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 제가 상담을 해서 네. 판단해서 장단점을 컴퓨터에 기록을 하고 네. 두 번째로는
매니저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네. 느낌을 그대로 장단점을 기록합니다. 네. 세 번째 보는 건 뭐냐면 두 사람이 미팅을 하고 나면 네. 피드백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매너, 성격, 신앙, 네. 술담 이런 전반적인 걸 찾아내서 컴퓨터에 기록을 하면서 우리가 진행하기 때문에 이혼이 없지 않나 하는 것이 그래서 전문가를 저는 늘 그렇습니다. 예. 결혼, 예. 일생에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는 중요한 결혼. 그렇죠. 아니 학교나 이런 데는요 엄청나게 투자도 하고 준비를 합니다. 네. 근데 이 결혼에 대해서는 너무 준비가 없고 네.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한다. 아. 이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예. 반드시 결혼은 전문가를 통해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결혼 전문가로 나오셨으니까 이왕 네, 나와주신 네, 김에 네. 결혼 정년기의 청년들도 있을 거고요. 그 청년들을 둔 부모님도 오늘 방송을 보실 네. 수가 있거든요. 일단 청년분들을 위해서 결혼에 관한 이야기 좀 해주시죠, 장로님. 예.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 모든 여건을 틀에 맞추듯이 조건을 너무 보지 마라. 네. 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고 그랬지 맞아요.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요즘에 결혼을 우리 자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찬, 다시 말해서 신앙 안에서 남자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을 만나려고도 하거든요. 이방이라고 멍에를 매지 말라. 네. 우리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크리스찬하고 해야 되고요. 합리화를 시켜서는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반드시 결혼을 저는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청년들이 너무 결혼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네.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면 저는 네. 얼마든지 좋은 가정을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부모님들한테 네. 한 말씀하세요. 부모님들한테는 전 그래요. 그 아이들이 결혼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내버려두지 말고 대부분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뭘 느끼냐면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맡깁니다. 그리고 아이들하고 상의를 하려고 그래요. 네. 아이들은 결혼을 안 하려고 하고 왜냐면 그 공동체에 가보면 나이가 뭐 30대 중반, 40대도 결혼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기에 휩쓸리다 보니까 결혼할 생각들을 안 해요. 자, 그렇다고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네. 부모는 저는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침노는 목숨을 거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아이들을 가정을 세울 때는 그런 가정 천국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네. 아이하고 관계없이 노력을 하면 분명히 저는 가정이 만들어질 수 있다. 저는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노력을 하고 투자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반드시 가정을 가질 수 있다. 저희들한테 오는 사람들 중에 보면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부모가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아이가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아이하고 상의를 하거나 그 아이한테 맡겼다면 걔는 결혼을 못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섰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결혼은 이게 사명이라고 필수가 아니라 사명, 필수. 네. 선택이 아니라 필수, 사명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간다면 저는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들이 잘 만들어지고 네. 또 하나님 뜻대로 교회도 왕성하게 살아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네. 제 생각입니다. 결혼을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서 이혼율이 그만큼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말씀 네네. 들어보니까. 네. 예. 교회에 바라시는 것도 혹시 있으신가요? 청년 교회에다 바라는 것은 예.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좀 많이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제가 청년분과위원장을 청년들을 총책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청년들하고 한 2년을 뛰면서 이 아이들의 모든 것을 제가 파악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교회가 좀 더 우리 청년들에 의해서 관심들은 다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네. 투자가 좀 약합니다. 아. 그래서 이런 투자를 좀 네. 과감하게 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과감한 투자가 있지 않으면 청년들은 이제는 교회가 희망이 없다. 그래서 교회가 청년들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네. 청년들이 모이게끔 어. 신앙이 없는 아이들도요 결혼 때문에 와서 교회에서 변화돼서 하나님을 네. 만나고 그렇죠. 또 좋은 가정을 갖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저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하지만 저희들은 약합니다. 이 한계가 있단 말이죠. 네. 이거를 교회가 나서서 전문가도 초청하고 네. 또 많은 투자와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년들을 이렇게 투자해서 나간다면 네. 저는 충분히 교회도 희망이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국가에 대해서 한번 좀 바라는 마음.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저는 국가적으로 네. 좀 네. 적절하게 네. 이 출산에 대해서 네. 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아. 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네. 않지 않느냐. 이런 우리 같이 이 출산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이 회사들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이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너무 없다. 네. 그런 게 이제 좀 안타깝고요. 정말 우리 한국이 살려면 이 출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첫째는 교회가 우선 앞장서야 된다. 출산에서 국가적인 출산은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교회가 만들어 놓으면 네. 자동적으로 이게 불이 붙어서 국가적으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네. 이런 부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셋 이상은 낳아야 된다. 예, 그걸 자꾸 세뇌시켜야 되겠어요. 네. 얘기 말씀 듣다 네. 보니까 시간이 훌쩍 네. 지나갔어요, 목사님. 예.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참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엄청난 기도를 합니다. 정말 이 아이들을 위해서 또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나 부모님들이 다른 기도보다는 이 아이들 결혼에 대해서 가정을 네. 세우는 거에 대해서 가정을 세우는 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정 세우는 거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로 끝이지 말고 우리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 찾아라 두들기라 그러잖아요. 근데 대부분 기도로 끝나요. 네. 이거를 찾고 두들겨서 네. 정말 가정의 문이 확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청년들로 인해서 정말 교회마다 가면 바글바글. 지금 고령화돼서 연세 드신 분만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바글바글한 그런 네. 교회를 만들어가는 데는 우리 목사님하고 교회 우리 장로님들이 앞장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무한 책임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이미 바글바글 하시잖아요, 목사님 교회. 앞으로 하실 네. 뭐 일도 많으시겠지만 기도 제목은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저는 저희 회사가 지금 전체 기독교 결혼정보 회사뿐만이 아니라 일반 결혼정보까지 통틀어서 네. 기독교 숫자로는 가장 크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 숫자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빅3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아주 능력 있는 아주 서울대 나온 친구를 제가 영입을 해서 네. 모든 조직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7개의 지사가 있지만 30개, 50개를 세워야 되고 해외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 크리스찬들 한국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 결혼을 놓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재혼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을 최대한 모을 수 있는 그런 그걸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의 가장 큰 기업 빅3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네. 우리 직원들이 지금 숫자적으로 뭐 한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게 70명이지만 몇백 명이 모여서 그리고 각 교회마다 달란트 있는 분들을 저희가 좀 추천을 받아서 네. 그분들이 좀 활동을 해서 제가 광고하고 이런 건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함께 이 가정 사역을 같이 협력해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 최고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 속에서 찾아내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일해 오셔서 그 확장이 되어가는 걸 또 저희가 오늘 이야기를 듣고 간증을 들은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요 네. 마음이 책임감이 오기도 하고 네. 이 청년들 젊은 세대들의 어떤 결혼 다음 세대 당사자들도 물론 책임감이 있겠지만은 네. 기성세대 또 교회 국가 모두가 다 함께 이 문제를 풀려고 노력해야 되겠다 네. 이런 마음을 좀 가져보았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일이라는 게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다라는 걸 오늘 네. 한 번 더 새삼 깨닫게 되는 날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기도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찾고 두드리는 그 역할을 같이 해야 되겠구나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두드리고 함께 구하실 수 있는 그런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